제목은요, 조사심판과 아사셀 염소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아, 제목이 좀 거창하죠. 다른 것보다 오늘 저기 해야 될 거. 자, 여러분들 우리 성경책 중에 어느 책이 좀 어렵게 생각이 되시나요? 레위기. 자, 레위기가 어렵게 생각되십니까? 근데 또 누구는 이렇게 어렵다 그러고 누구는 뭐라 그래요? 레위기를 읽다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회심했다. 예, 눈물 줄줄 흘리면서 예, 레위기를 누구는 성경 통독하다 레위기 가서 그냥 졸려서 자버리고 성경도 없고 누구는 어떻게 해요? 예, 이 레위기에서 울다 예수님의 그 사랑 깨달으면서 울다 아, 참 그 은혜에 푹 빠지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예, 이 레위기서가 글자로 보면은 참 어렵고 복잡하고 오늘 그 양 잡고 소 잡는 얘기들이니까 우리랑 필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레위기서야말로 히브리서와 쌍벽을 이루고 레위기서를 모르면은 히브리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원복음이 레위기서에 나와요. 이제 우리 모세 오경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글자들은 참 신기해요. 이 레위기서의 자,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이런데요, 이 글자가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선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 내용 자체가 지금 뭐 히브리어를 뭐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 레위기서 이렇게 쭉 연결을 하면은 결국 이 레위기가 이제 심장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들어가면서 레위기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또 16장. 네, 우리 재림교인들 뭐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대속죄 기계에 살고 있어요. 그럼 대속죄일은 또 몇 장이에요? 예, 16장. 레위기 16장. 네, 레위기 16장이 대속죄일에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거는 제가 뭘 좀 갖고 온 거냐 하면은 우리 레위기의 해석학적 이슈들 해갖고 우리 교단에 우리 선교 전략 연구소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계신 그 박사님이 우리 교단에 지금 레위기의 해석학적 이슈들에 관련된 거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지금 우리 교단에서도 지금 조금 계속 지금 연구를 해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 재림교인들조차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또 바깥에서 지금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이런 내용들 가운데 그런 이슈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요, 이 레위기 16장에 관련돼서 거기 이제 그 지성소 대속죄일 사건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성경절은 제가 바로 안 읽고 이 화입분의 글 가운데 있는 거 하나를 좀 읽어볼게요. 대쟁투 421쪽에 보면은 여기 써놓은 게 이래요. 얼마 안 되는 레위기 의식에 대한 화인 여사의 해석 가운데서 가장 신학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구절이 바로 이것이다. 그게 뭐냐면 대쟁투 421쪽에 있는 구약시대의 백성들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에게로 옮겨지고 그 제물의 피를 통하여 죄는 상징적으로 다시 성소로 옮겨졌던 것처럼 새 언약에는 회개한 자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실제적인 하늘 성소로 옮기셨다. 그런데 마치 모형적 지상 성소의 정결이 그것을 더럽혀 왔던 죄를 도말함으로 되었던 것처럼 하늘 성소의 실제적인 정결도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하거나 제거해 버림으로 이루어진다. 이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과 더불어 뭐냐 하면은 우리 레위기 17장 11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이겁니다. 자, 피에 대한 거죠. 뭐라고 나옵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 있죠. 예, 피가 죄를 속하는데 그러면은 문제는 뭐예요?
피가 죄를 속하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피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갖고 더럽혀지는 거잖아요. 예수 그 휘장에 이렇게 다 뿌려지면은 매일매일 번제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의문들을 얘기들을 하시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과 함께 이것저것 좀 같이 좀 다뤄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 창조하신 거 우리 당연히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절별로는 언제 창조하셨을까요? 봄이요. 예, 그 계절별로 얘기를 한다면 언제가 될까요? 예, 그렇다면은 처음 시작된 게 언제일 것 같아요? 예, 가을입니다.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가을을 이야기를 해야 맞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이거 이제 뭐 굳이 이거 믿으셔도 좋고 안 믿으셔도 좋건데 자, 아담과 하와 만들어 놓으셔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은 과일이 만약에 그 처음에는 과일만 먹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뭐 물론 에덴 동산에서 과일은 뭐 사계절 언제나 있는 거지만 예. 가을이면은 열매가 열리는 거죠. 예.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가을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도 가을이래야 돼요. 모든 거 추수해서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절기로 보면은 마지막이 언제예요? 대속제일이. 예, 그렇게 가을절기잖아요. 그래서 대속제일로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거죠. 1년이. 예, 예, 그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여름이 이제 맨 마지막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여름이 맨 마지막,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됩니다. 가을이 맨 마지막.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패턴들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 그 비율을 보라면서 여름이 예, 가까운 줄 아나니 그 여름이면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것도 뭐 그런 겁니다. 조금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비도 이른 비와 늦은 비 팔레스타인과 우리랑 반대죠. 우리는 지금 가을에 이걸 지금 늦은 비로 생각을 하잖아요. 팔레스타인에서는 언제가 가을비, 늦은 비예요? 봄에 내리는 게 그 늦은 비죠. 그러니까 이거를 꼭 시간상으로 뭐 따지려는 건 아니지만은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싹 틔우고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른 비는 싹을 틔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른 비하고 늦은 비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늦은 비는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러한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른 비, 늦은 비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적당한 비를 내리시는 때에 따라 적당한 비를 내리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뭐든지 싹이 났으면은 자라는데 그 시간마다 또 주시는 비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조화롭게 돼야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늦은 비가 내렸을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른 비에 안 맞은 싹이 갑자기 열매를 맺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중간에 내리는 적당한 비를 맺지 않은 식물들이 이 늦은 비 내렸다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아니면은요, 열매를 못 맺을 뿐만이 아니라 늦은 비가 내리면은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려요. 예. 썩어버려요. 그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금 재림교인들이 늦은 비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금 늦은 비 얘기는 엄청 하는데 왜 이렇게들 싸우고 불화와 불목이 있고 이러는가? 예, 이른 비를 받긴 받았어요. 근데 지금 잘하다가 어떻게 해요? 적당한 그 때에 맞는 그 비를 지금 못 맞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구는 비에 비틀어 꼬여지고 시들고 죽어가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자, 예,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는 일단 이른 비를 받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절기에서 6월절하고 초막절까지 쭉 가죠. 근데 이거를요, 참 이거 세절기. 이게 뭐예요? 촛대라고 그러는데 이제 캔들로 세우는데 등대라고 해야지 더 정확합니다. 그렇죠?
초는 근대에 와서 생긴 거죠. 옛날에도 초가 있었나요? 등대라고 성경적으로는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 성소 기물 중에요. 제일 만들기 힘들었던 게 이거였대요. 그랬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금 한 덩어리로 다 쪼아놓게 만들어. 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조각들이 다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등대는 성소에서 이게 뭐 성소 자체가 다 예수님인 건 알지만 등대에 와서는 누구를 또 표상한다고 얘기를 하죠? 성령이죠. 이게 우리가 성령 받아서 변화되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이게 등대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들고, 그런데 힘들지만 이게 지금 이 계시록에 와서는 예수님이 어디를 거닐고 계셔요? 등대 사이, 금초대 사이가 이게 등대 사이예요. 일곱 교회. 여기를 거닐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아주 심오한 거 많이 할 수 있는데, 한번 그전에도 언제 했었어요. 유월절, 요 첫 번째. 무교절. 그 다음에 요제절. 요 가운데가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되거든요. 자, 오순절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오순절 예수님이 인성. 오순절을 딱 중심으로 해갖고 봄절기는 예수님 인성. 그 다음에 이후는 신성. 이렇게 딱 되고요. 요거 반 한번 딱 접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이 일곱 절기인데 이거를 지금 접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6월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6월절을 겪은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초막절,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죄 없으신 그런 거잖아요. 죽으시고 이렇게 한 거. 그래, 요 무교절이 뭐와 연결돼요? 대속제일. 대속제일은 뭐예요? 지금 우리 지금 정결케 하는 흠 없이 이거 하는 시간이잖아요. 이거랑 연결이 딱 되고, 그 다음에 요제절은 뭐예요? 예수님 보리의 첫 열매를 흔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이른 초실절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오순절 때는 밀의 첫 수확을 흔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른 초실절, 늦은 초실절 이렇게 하고, 여기에 떡 두 개는 뭐 나중에 할 거, 지금 할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게 어쨌든 이게 요제절이에요. 보리단 흔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는 이게 부활이잖아요. 어디에랑 연결이 돼야 돼요? 나팔절하고 연결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자체가 하면은 요 마디가 27, 아홉 마디, 7마디 다 해가지고요. 이 전체적으로 금 한 덩이에 마디가 66마디입니다. 요 마디 하나하나가 다 해서 이게 구약 39, 신약 27에. 그러면 요거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이고, 요게 생명나무예요, 요게. 그래서 생명나무가 지금도 이 땅에 내려와 있다고 할 뿐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게 저기 보면은 6월절은 개인의 구원입니다. 6월절은 각각 개인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대속제일은 무슨 구원일까요, 그러면? 대속제일은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구원받는 날입니다. 개인이 모여져 가지고 공동체가 구원받는 이 날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로 얘기할 거 많지만 지금 이제 우선 제가 좀 나가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6월절은 우리 이제 십자가잖아요, 예수님. 근데 그 십자가로 다 모든 것이 완전히 속죄가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 주장하고 다 이루어졌는데 왜 우리가 지성소 대속제일이 있어야 되냐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예, 아까 이 목사님께서도 그거 할 때 그 이방인 교회들 같이 세워야 되는 연합하는 이런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계속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물이 이거 얘기를 해드렸죠. 구약하고 신약하고 계속 내려오는 그 흐름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을 위한. 근데 이방인이 셀 수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이거 다 같은 말이고. 이제, 그게 뭐 에브라임이라는 말하고 다 연결이 되고, 그래서 6월절은 개인의 구원이고, 개인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이게 공동체가 다 구원받는 이러한 날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이게 유대의 7 절기가 있는 것이고,
근데 요거는 지금 폐했다고 하는 거죠. 유대의 절기 폐했죠. 왜 대답을 안 하셔요? 맞죠? 다, 예. 그런데 또 뭐예요? 우리는 또 대속제일 기간에 살고 있대. 절기는 다 폐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절기에 또 대속제일에 살고 있다 그러고, 대속제일이 절기잖아요. 이건 또 뭐예요? 원형적으로 문자적인 게 폐해지고 원형적으로 지켜지는 자, 그 말도 맞고요. 그렇게 하려니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유대인의, 이게 유대인의 국가가 세워지고 막 이러는 걸로 또 나오는, 설명 나오는 게 있는데, 예, 유대인의 이 절기는 폐해진 거예요. 그러나, 아까 얘기하는 그 이제 뭐 원형, 이게 그 원형적인 그 부분을 저는 어떻게 지금까지 설명을 했냐면, 멜기세덱 반차에 의한 절기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모든 사건들은요, 이 멜기세덱 반차가 쭉 나가고 있으면은 중간에 뭐가 끼어 들어온다고요? 레위 반차가 끼어 들어오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레위 반차는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라는 말이 이 원어에는 맞지 않아요. 그 제사장들과 그 레위 지파들이 성소 봉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말로 할 때 레이기라고 했는데 원어에 보면은 바이크라라 해갖고 부르셨다는 말이 아주 존귀하게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이 표현입니다. 이 레이기라고 하는 말이. 그런데 이 레이기서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대. 여러분 이참에 한번 레이기를 보세요. 이게요, 그 1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장, 레위기 1장. 그런데 이것이 그냥 뭐 모세가 훌륭한 사람이고 이런 것과 더불어요. 이 모세는 제가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 얘기를 했죠. 기억하세요? 예, 예, 멜기세덱 반차야. 이게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성소에 언제나 들어가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 반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못 들어가죠?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요. 그래서 이 레위 반차는요, 멜기세덱 반차의 컨트롤을 다 받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시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라고 하는 제목도 이제 그렇게 좀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할 때에 이 6월절에 이런 개념들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하늘에서부터,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 그 다음에 창세 전에, 왜 예수님이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하셨나요? 그걸 내가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루스벨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 지구를 창조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상황에서 루스벨이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지구가 창조하고 나면은 마귀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사전에 다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시면은 그것이 그러니까 저기 얘기하는 예정이잖아요. 하나님의 예정. 예정이죠 뭐. 예정이죠. 예. 구원의 예정. 예.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이라는 표현보다는 창세로부터. 이 지구를 통해서는 지구를 창조하기 전부터죠. 아니, 전이라는 표현은 없고요. 없어도 창세로부터 하든지 창세 전부터 하든지 이 지구라고요. 예. 아담과 범죄했을 때 그 예.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저기 아니에요? 농명책에 요한계시록 13장 여기에도 그 무슨 말씀이 있어요? 창세 이후로 뭐 이런 표현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 창세 이후로라고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지만은 뭐 유대인의 그 성경이나 이런 데는 창세 전이라고도 해놓은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에덴 그 이거는 그때 주어졌다는 것만 좀 이미 타락하기 전에 그 다음에 이 6월절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 멜기세덱 반차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를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절기로는 다 없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 멜기세덱 반차에 의해서 예수님이 봄절기 그대로 이루셨고 가을절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이루어졌고, 예, 이루어졌고, 오순절은 예수님이 계실 때 다 된 거고, 그 다음에 나팔절은 언제 됐어요? 1800 예, 30년. 30년, 예, 그 나팔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굳이 그때를 얘기를 해요? 나팔절이라는 거 뭐예요? 왕이 온다 준비하라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우리 재림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팔절이에요. 그 다음에 나팔절이 지나면 1844년 10월 20일부터는 뭐예요? 대속제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희년은 꼭 50년만 희년이 아니라 오순절 그것도 예수님 취임식 하시면서 희년이 시작되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순절 때부터 예, 그때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우리는 그 대속제일 기간에 살고 있고 대속제일이 끝나고 나서 뭐가 있어요? 아까 오전에 할 때 보면은 포도를 과일 추수를요 미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과일 추수를 하는데 하여튼 곡식과 과일 모든 거를 완전히 다 그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맞는 절기가 뭐예요?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수장절이라고 얘기해요. 맥주절은 오순절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고요. 예. 그런데 대속제일 끝나고 아직 걷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었어요. 포도 같은 것 늦게 아직 못한 거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또 돌아가서 그 5일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가서 수확을 한 다음에 이제 15일 날 와서 또 그 일주일간 그 초막절을 지키고 일주일을 초막절 지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통 7절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또 조금 더 추가를 하려면은요. 마지막 초막절에는 8번째를 또 지키라고 성회로 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8일의 절기. 이렇게 하면은 절기가 또 몇 개가 돼버려요? 8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8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 그러면서 영원히 계속되는 것. 무한대.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이 레이반차에 의해서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초막절 그 일주일 지키고 또 이렇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는 계속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늘 가면은 그렇게 될 거죠. 이 초막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지킬 절기는 아니고 초막절은 언제 지켜요? 하늘 가서 지킨다는 거. 새 예루살렘 예. 내려올 때. 자, 우리 이 초막절은 이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 여행하는데 며칠 걸려요? 예, 일주일 걸려요. 근데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은 성경은요, 이런 시각으로 보면 이렇고 저런 시각으로 보면 저런 시각인데 이 결혼 개념으로 보시면은요, 제가 제7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절기는 뭐였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주가 되시는데 이 구속주는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 이거거든요. 우리는 신부고. 네, 때와 절기도 그렇게 연결이 되고 그거 제가 한번 그 전에 다뤘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 이 절기로 쭉 하다 보면은 신랑이 있고 신부가 우리가 신부가 돼서 준비해가지고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이 지상에서의 모든 일들은 하늘에서 있는 것들을 이 땅에서 미리 다 맛보고 있는 일들이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상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결혼하면은 자,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자, 신혼여행 다녀오셨나요? 어르신들. 자, 이게요. 저는 신혼여행 미국으로 9박 10일 다녀왔습니다. 아하. 예, 동부로 해가지고, 뭐, 카나다까지 해갖고, 아주 제가 거기에다가 또 한복을 입고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이거 외국 사람들이 막 사진 찍자고 제가 아주 모델이 돼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막 사진 작가들이 또 몰려오지를 않나.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가갖고 사진을 찍혀갖고, 그 해에 또 타임지 인물로 딱 나왔어요. 이건 뭔 얘기인지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이제 가짜로 그런 거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이거 이제
그 타임지지 표지 모델로 나온 거 이제 사진 왜 이렇게 찍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딱 찍어 나왔더니 또 진짜냐고 순진하신 어떤 분들 막 몇 년도나 거기 연도가 안 써 있거든. 근데 아무튼 이 우리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 기존의 신혼집이 아무리 좋아도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는 거죠? 집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갔다가 그 다음에 신혼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초막절이 바로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대속제일 기간에 예수님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연합 결혼하는 거. 그래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결혼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이게 초기문집에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대속제일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자, 예. O-N-E-M-E-N-T. 그러면은 T자입니다. At one month, atonement.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예. 그 대속제일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대속제일이 이렇게 결혼식 한 거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해갖고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데 사실은 그거는 무엇으로 표현하면은 더 정확하냐면 피로연으로. 피로연. 네, 피로연. 근데 우리 한국의 지금 풍습이 그래서 그래요. 이게 이제 외국 풍습 같은 데는 그게 정확하게 좀 더 이해하기가 좋은데 그러니까는 지성소 우리가 대속제일 기간에 예수님과 결혼해서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떠나야 돼요? 신혼여행 떠나야 돼요. 그래서 하늘 가서 있다가 우리의 원래 집은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리모델링 해주시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은요. 언제예요? 7,000년이 지난 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팔이 예. 재창조된 세상. 그렇지요. 새 세계. 그래서 노아의 8식구. 그 당시 뭐 물론 노아 식구 만 구원받은 건 아니죠. 어떻게 해요? 노아의 가족들 그 무드셀라 다 해주고 일주일 저기 해도 숨들고 했잖아요. 근데 그 8명을 해놓는 이유가 하나님이 다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 노아의 아들이 3명인데 어떻게 황인종 뭐 이렇게 다 나왔냐 하는데 그 보면은요. 그 유전자는 염색체가 여자 쪽으로 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보면은 노아의 며느리들이 각각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뭐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요. 이 초막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아직도 지킬 겁니다. 근데 지금 어디는 초막절을 이미 지키고 있다고 괜히 큰 소리 하고 그러죠. 예? 다 그러면서 아무튼 이게 지금 우리가 유대인의 절기가 폐했다고 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날짜를 우리가 따질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멜기세덱 반차에 의한 이 절기는요. 우리가 지금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6월절은 어떻게 지키고 있다고요? 성만찬으로 지키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날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과 제가 나의 죄된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무교절은 며칠이었어요? 7일이에요. 그럼 날짜적으로 지켜서 7일만 그렇게 하고 말아야 되나요? 그 얘기가 아니라 7은 완전한 거잖아. 예수님의 죄 없으신. 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으니까 예수님의 죄 없으신 삶을 그대로 따라가야죠. 며칠 동안. 7일은 언제까지예요? 7,000년. 하루가 1,000년 가고 7,000년 영원까지 우리가 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거를 또 다른 말로 성소로 표상하면 뭐 성화라는 이거를 하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는 무교절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고 있죠. 당연히 지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어제 돌아가신 분도 예수님 믿다 죽으신 분은 무슨 소망을 갖고 잠들었어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잠들었어요. 그거 우리도 지금 언제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까 했지 둘째 사망은 우리랑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제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고 있습니까? 요제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그때 계실 때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른비 성령 지금 얘기를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다 믿을 수 있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오순절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안 지키는 사람입니까? 지키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오순절 지키는 거죠. 예, 이게 오순절 지키는 거예요. 근데 3월 6일 날 하루 날짜 지키는 게 그게 오순절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성령은 그날 하루만 왔다가 다른 날은 또 없어졌다가 1년에 또 그날 하루 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가 이렇게 유대인의 절기를 폐하시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이 포도주 먹기를 원하였노라. 지난번에 그 얘기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늘에서 우리가 그 유월절 다시 지킬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땅에서는 안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는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그런 날짜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굳이 아이고 그래도 그런 날짜가 나오니까 내가 그날은 더 특별히 뭘 좀 해보겠다.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예, 괜찮다고요. 1월 15일 날 큰안식일이라고 혼자 앉아서 하세요. 괜찮아요. 예, 하십시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이다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요. 하세요. 예, 시콘 하세요. 그날 언제도 누구보다 더 크게 감사하세요. 그 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요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요걸 안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지금 절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너무 여러 가지를 좀 했네요. 가을부터 시작하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시작이요. 이 지구 창조도 가을부터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봉사하신 시간도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가을. AD 27년? 가을. 가을, 그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때 침례 받으시면서, 침례 받으셨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AD 27년 가을에 침례를 받으시는데, 예, 누구는 날짜를 모르겠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날이, 엘루럴은 6월 달을 얘기를 합니다. 유대 달력으로 6월 1일 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셔요. 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셔가지고 침례 요한한테 와서 침례를 받으시고 가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셔가지고 며칠 동안 있다 오셔요? 40일 딱 있다 오면은 이게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또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첫 번에 침례 받을 때도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속죄일 때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그래서 이 6월절하고 대속죄일하고 요 때가 같이 다 좀 겹쳐져요. 그 얘기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도 2번을 해야 돼요. 6월절 때도 해야 되고 대속죄일 때도 다 이루었다 이거를 해야 되고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언제예요? 자, 그거는 지금 안 다룹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가을에 시작하셔가지고 공생애를 가을에 시작하시기 때문에 이 가을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이 지구 역사도 전체로 가을에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했죠. 다니엘서 8장 14절.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왜 성소가 왜 깨끗해져야 되느냐고요. 뭐 때문에? 왜 정결해져야 되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늘 성소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2300주야까지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니다. 대속죄일은 주일. 스벨이 타락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죠. 지성소에서 시작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보좌 앞에서부터 시작.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하늘 지성소가 왜 깨끗해져야 되는지. 그런데 우리가 8장 14절 할 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럴 때 우리 말로는 그냥 한 가지로만 표현돼서 정결하게. 근데 그 단어가요. 니츠다크니 히브리어 그 정도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정결 하게 함을 입으리라 할 때요. 그것이요. 법률적으로는 이게 옹호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다.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뭐 원어는 못 보더라도 여러 가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보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기한 게 일본어 구역이 보니까는 이 세 가지 표현을 다 같이 해놓고 있더라고요. 일본어 옛날 구역은. 근데 지금 이 새로 번역된 건 또 아니에요. 하나만 해놨는데 그 이제 뭐 성경들이 다 한 가지씩 해놓고 있는데 요거를 정결하게 함을 받다라는 말하고요. 옹호하다라는 말, 그것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옹호한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흔들어준다는 소리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몸을 누구 편 들어줄까요? 하나님 누가? 우리들은 우리는 하나님 편 들어드리고, 정결하게 입으면서 하나님은 또 누구 편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편 들어, 이거 서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상호 편들어. 예, 그거 왜 그럴까요? 이 지금 루스벨이 지성소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 법 지킬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챔사하면서 거기 반역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같이 타락한 천사들은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타락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증명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증명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증명해줘요. 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은 두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으로서 인성을 쓰고 오셔가지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 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까지 가는지, 하나님처럼 되는지, 하나님처럼이라 그러면 또 뭐라 그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지. 예? 인간이 예. 어떻게 네. 하나님의 예,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예, 예수님이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은 그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꼭 또 기억을 하시면서, 근데 지금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완전히 죄가 되셨어요. 죄인이 되시고, 예? 이 땅에 죄 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 아, 죄 자체가 되셨다고요.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이 완전히 죄 없으신 분인데 죄 자체가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루스벨이 안 된다 그런 거를. 그런데 루스벨은 또 뭐라 그래요? 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저 인간들은 안 될걸요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를 믿어주셔요. 우리를 믿어주셔서 아니 인간들도 할 수 있거든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2장에 아담 하와 만드는 장면 있죠. 아담 하와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하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면서 하나님이 또 거기 나오는 말씀이 둘이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이 말씀 나오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저는 예언이고 이게 바로 솔로몬의 아가입니다. 오늘 요렇게만 해놓을게요. 그거를 이루어가는 게 이제 근데 거기 내용이 뭐냐면은 이 히브리어 글 가운데는 접속사 이제 바브라는 게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and 그리고라는 이 어떤 말을 하고 이 접속사를 넣어가지고 아주 그것만큼은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문법이 있어요. 히브리어 문법에는. 근데 그것이 제일 먼저 나타낸 데가 어디냐면은 지금 얘기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것도 당연히 하실 거지만은 이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죠. 하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둘째 아담, 우리는 뭐예요? 둘째 하와죠. 그래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게 어느 게 대속죄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게 대속죄.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둘이 한 몸이 되면은 부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대속죄의 기간을 통해 가지고 14만 4천이 먼저 준비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셀 수 없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하게 성전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재료 한 개 가지고 되나요? 아니잖아요. 6월절에 각 개인을 통해 가지고 그 또 신약에서 해주는 얘기가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서로 연락하여 자, 한 건물을 이어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성전 짓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 지금 성전이잖아요. 근데 재료가 다 틀려요. 아니, 재료라는 표현보다는 재료는 같지만 각 역할은 다 틀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이뤄가는데 계속 이거는 둘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로 묶어주신다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면서 오늘 우리 이 교회도 공동체는 뭐예요? 연합. 그래서 계속 연합하라. 이게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아무리 큰 건물을 지을 때 조그만 거 하나 안 되면 어떻게 무너지잖아요. 예. 우리가 다 각 이게 성전의 하나의 재료들이에요. 각 역할들이 있어요. 다 틀려요. 문의 역할만 중요하다 그러면서 다른 거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지금 교회가 연합 못하는 이유들이 그겁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들도 그거예요. 자기가 이런 말씀 조금 남보다 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 사람에게 다 주신다 그랬으니까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교사로 다 세움을 받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붕은 없고 문만 있게 됩니까? 예. 그 성전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보니까는 뭐라 그랬어요? 이게 시끄러운 소리, 망치 소리 안 났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다 하나하나 성전 지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어야 되는데 하늘에서 이제 그 죄가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와서 이제 죄가 내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이제,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역? 같이 해야죠. 그래서 우리를 신약 성경에서 그거를 뭐라고 불러주시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예수님의 파트너, 동력자. 우리가 동력자인 게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지난번에는 어떻게 설명해 드렸냐면은 레이 반차에서도 매일의 봉사는 누가 해요? 제사장들이 합니다. 그러나 대속제일 봉사는 누가 했다고요? 대제사장이 하고 보통 때는 일주일씩 24반열이 있어갖고 다 나와서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는데 대속제일만큼은 어떻게 해요? 다 나와서 대제사장을 도와야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 반차에 의해서 대속제일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고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를 하시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멜기세덱 반차에 의해서 우리는 제사장이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다 돕는데 예수님이 내가 지금 앞서서 미리 건너가셨다. 우리 하나님이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라는 말이 건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로 앞서 건너가신 자. 이게 히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건너갔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라? 담대히 지성소까지 들어오라. 이겁니다. 예. 근데 옛날 레위 반차에서는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밖에 못 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 지성소까지 갈 수 있으니까 왜요? 휘장을 열어놓으셔서 찢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레위 반차보다 이 멜기세덱은 훨씬 더 나은 거고 예수님은 뭐 모든 것에 뛰어나신 분이고 오늘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더 귀한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조사 심판과 성소 깨끗하게 해줘야 하는 이 문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정결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 표현이 그 지상 성소에서 있을 때 보면은 여기 이제 분향단 있고 여기 아까 등대 있었고요. 여기 떡상 2개 있고 여기가 이제 뭐가 있습니까? 벗개 있어요. 그래도 요거 이제 휘장입니다. 이 휘장을 여기서 이제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에서 잡으면은 요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이 재물을 그 대속제일날 말고 일반적으로 죄인이 이제 짐승 끌고 오잖아요. 희생제물. 그러면 그 희생제물 누가 잡았습니까? 본인 주인이 가져간 사람. 네, 여기 사람들은 똑똑합니다. 제가 어디 갔더니 다 그냥 한 마음으로 제사장이 다 잡았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예, 이거 그런 여기는 아시니까 제가 긴 설명 안 할게요. 일단 이제 이 대속제일날 보면은 매일에 할 때 이
가지고 오면은 거기다가 안수기도를 하죠. 안수기도는 뭐예요? 내 죄를 그 재물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로 글로 옮겨져요? 예, 이제 이렇게 안수를 기도를 해서 하면은 이제 이게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는 누가 받아줘요? 제사장이 받아줘요. 잡는 거는 내가 잡고 그러면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이 휘장에다 여기 갖다가 이렇게 뿌려요. 여기다 갖다 뿌려요. 그래서 죄가 피를 통해서 옮겨가서 이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피는 생명이고 뭐 속죄한다 그러는데 이게 더러워진다는 게 이걸 지금 이해들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다 이해되셔요? 그게 휘장의 육체가 예수님의 육체라는데. 근데 피가 어디서는 깨끗하게 한다 그러놓고 왜 여기 가서는 또 더러워지고 왜 부정해갖고 이걸 또 다 없애야 되고 이러느냐 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기 1년 동안 여기가 덕지덕지 했겠죠, 피가. 그것이 응? 피가 예? 생명이지만 또 그 피가 죄를 상징해 죄가 가지고 거기 성에 그래요, 옮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럽다는 것이지. 예. 그렇게, 예. 맞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두 가지 사역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설명하서는 그렇게 하고. 근데 요렇게 해가지고 있다가 이게 언제 깨끗해져요? 대속죄일 때 깨끗하게 되는 거는 다 아시죠. 근데 이거를 얘기도 있고, 이게 그냥 기적적으로 이 덜룩이만 없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사실은 몰라요. 뭐 이게 보면은 막 엄청 두꺼워서 황소 2마리가 찢을래도 안 찢어지고 뭐 그랬다긴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지 이거는 예수님, 히브리서에서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 이거 찢어지신 거, 이건 다 알고, 성소에서 찢어졌다는 얘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니까. 근데 이게, 대속죄일 날 그렇게 깨끗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대속죄일 날은 왜 깨끗하게 되느냐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통회하고 회개하고. 예, 회개하고 다 했는데, 지금, 예. 우리 또 저런 표현들 있죠. 지금 대속죄일 기간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런 죄들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도말이 안 돼서 그 표현이 뭔가? 뭐 굉장히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 예언해준 표현에도 막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거 휘장 자체도 예수님이고 이거 다 예수님이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죄 자체가 되셔가지고요. 이 죽잖아요. 희생 제물이. 이거 자체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끌어안고 죽으시는 거죠. 그 내 죄 끌어안고 가서 다 여기다 갖다 지금 모아놓고 있다가 이거 한꺼번에 다 처리하는 거잖아요. 대속죄일 날요. 응? 한꺼번에 그냥 대속죄일 날 이제 처리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때, 여기서 갈 때는 더러워지고, 왜 이 대속죄일 날은 다 도말이 되느냐 하는 뭐 이런 문제인데, 아무튼, 이렇게 매일 하다가 대속죄일 날은 이제 황소 있죠. 대속죄일 날은 황소를 잡죠. 황소는 누구를 나타냈죠? 누구를 위해서? 대제사장과 권속들을 위해서 하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염소 2마리 있죠. 염소 2마리가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한 마리 염소, 그것도 잡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됩니까? 이 황소 피 잡아가지고 여기 가서도 속죄소에서 가서 뿌리고, 그 다음에 동쪽에도 또 뿌려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다 뿌리고, 여기 속죄소가 여기 보좌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 여기에 이거 피를 뿌리는 거는 속죄하려고 뿌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상의 봉사도 우리 인간들 그렇고 하늘 성소도 루스벨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루스벨 저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고 이 동쪽에도 피를 또 뿌리는데 이게 뭐냐면 휘장에다 뿌리는 거예요. 동쪽이면 여기서 보면은 이게 서쪽이고 여기 동쪽에 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고 그 다음에 아직 산 염소 한 마리 있죠. 그 이제 이 피 가지고 이제 나중에는요 섞어가지고 여기 분향단 여기 저 해막 있는데 다 또 뿌려요. 그 다음에 피 마지막 제단에 갖다 쏟고 이렇게 모든 일을 끝낸 다음에 모든 거 끝낸 다음에 살아있는 염소 있잖아요. 여기한테 가갖고 이스라엘의 모든 부정을 죄를 다 또 전가를 해요.
그럼 요게 뭔가요?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 예. 사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사셀, 저는 이거 그냥 아사셀 염소라는 표현보다는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아사셀이 이게 지금 마귀 나타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 되었던 거를 예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거든요. 마귀한테 다 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한테 모든 것을 다 씌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그 죄를 마귀한테 다 전가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하면서 여기에다 갖다가 다 회개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좀 이해를. 근데 그날 회개를 안 했으면은 내가 누구 밥이 돼야 돼요? 사단의 밥이 되고 예수님이 막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매일 회개하라는 그 기별을 그렇게 강력하게 화입 부인이 그런 표현으로 매일 한 점이라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은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하면은 예수님이 그걸 무기로 해갖고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때 그런데 걔는 다 회개했어. 이렇게 하고는 예수님이 다 끌어안고 다 가서 아버지께 이게 예수님이 또 죽으셨으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또 죽었잖아요. 그 염소. 그 예수님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도 되는 것이고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서 이 죄를 모든 거를 다 이제 예수님이 담당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져보니까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누가 잘못인 거예요? 다 따져보니까. 사단이 잘못이에요. 그래서 사단한테 다 모든 것을 전가해갖고 사단을 보냅니다. 광야로 보내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광야로 보내는 그 모습을 마지막 아사셀 염소가 끌려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잘못이 없으시고 율법이 흠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고 그게 누구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다 이루신 거를 우리는 또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예수님 맞아.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거 우리 할 수 있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둘이가 그냥 짝짝쿵이 돼갖고 사단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잠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2300주야까지 지성소 이게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는 얘기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누가 옹호 받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옹호 받으시는 거죠. 아무 잘못이 없다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옹호 받으시는 것이 또 언제 또 있는지 아세요? 지금 요 상황에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만 심판하신다 그랬죠. 그게 왜 그래요? 6월절 를 경험한 사람들만 심판하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은 6월절 경험한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어요. 대속죄일은 6월절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지금 이 조사심판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거는 누가 할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가 할 거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 죽은 자들은 왜 살려냅니까? 그냥 죽었으면. 예? 둘째 사망 받기 위해서. 예. 예. 이 살아있는 우리들은 이제 다 해결이 됐는데 죽은 인간들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의 모습들 보여준다 그랬죠. 자기네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가지고요. 그게 이제 이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신나요. 감사하고 그래서 막 면류관 집어 던지다가 이거 하나님이 다 받으셔야 된다 하다가 정신 딱 차려보니까는 누가 없어요, 내 옆에? 내 가족 중에 누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사실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눈물이 금방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면서 눈물이 없어지잖아요. 그 8000년 때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도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 지금 몰라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살려가지고 한 번 더 기회 줘보시면 어떨까요?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둘째 부활시켜 놔봐야 그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선택하지 아니하고요.
또다시 마귀를 선택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는 모든 구원의 그 판가름은요, 어디서 나는 거예요? 현세에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기회가 더 있다 그래갖고 윤회도 하고 뭐 연옥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회를 한 번 더 주는데도 그때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도성이 이 지구가 깨끗해진 다음에 오는 게 아니에요. 깨끗해지기 전에 감람산 그쪽만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뭐라 그랬어요? 저기 에덴 동산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 성소라고 제가 그 얘기 이제 누차 했으니까요. 근데 이 감람산에 그게 예수님 발이 딛고 거기가 이제 평평하게 되면서 있잖아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악인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같이 살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구원받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 악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선택한다고요. 마귀가 미혹을 하는 그래서 야 니네 살려준 거 나요. 그랬더니 여기 다 미혹돼가지고 그러면은 뭐라고요? 우리는 어마어마 곡과 마곡 얘기 나오죠. 어마어마하게 많고 여기는 작으니까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기 만들어요. 무기 만들어서 해야죠. 그때 막 나폴레옹도 있고 막 그 얘기 나와요. 한 번도 전쟁에 지지 않은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무기 같은 거 만들고 하는 시간이 보통 얼마? 한 100년 정도 됩니다. 그게. 예. 그게 이제 그 시조 답변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화이트 부인이 얘기해 주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 마귀가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잠깐 동안 노임받죠. 그거를 영어 리틀 시즌이라는데 리틀 시즌에 대한 그 주석을 화이트 부인이 한 100년 정도인데 그것이 마귀에게 유예 기간, 은혜 기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마귀가 이제는 안 해요. 그때 이제 황폐해졌을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삶을 돌아보게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 해놓은 것도 없고 악인들도 이제는 자기가 유혹도 못하게 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2300주야까지 그게 그때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계시록 10장에서 뭐예요?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셔놓고 더 이상 시간이 없으리라 남은 때가 없으리라 그리고 1844년 10월 22일 이후로는 더 이상 어떤 기간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예. 어떤 우리가 날짜를 잡을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사단이 자기가 이거 너희들 부활시켰다 하니까 다 미혹돼 갖고 성을 공격할 때에 불이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살리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나 하늘 우주 고민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더 이상 이의 제기 안 할게요. 하나님 하십시오. 우리가 하라고 해야. 얼른 저 사람들 멸망시키라고. 기회 더 주니까는 회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악하게 되니까. 이래가지고 그 모습이요. 이 대속제일 행사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죽는 거 있잖아요. 왜 죽음이 축복이고 저주가 아니라는 이런 표현들도 있잖아요. 근데 바깥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끝이 있어요. 죄인들인데도. 그쵸?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게요, 대속제일날 이게 이제 아사셀 염소 있잖아요. 아사셀 염소가 모든 불의를 다 짊어지고 이제 끌려 나가거든요. 근데 이런 장면들 마태복음 다 연결하면 또 좋은데 지금 이미 그대로 그거 다 재현하거든요. 그 마지막 아사셀 염소는 광야에 갔다가 낭떠러지에 떨어버리죠. 무인지경에. 그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 나사렛 동네에 왔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대속제일 그거 선포하는 날 왜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끌고 날아가잖아요. 그게 그 표상입니다. 그게 대속제일 그때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빌라도가 계단에 딱 예수님 데리고 와서 홍포 입히고 사람들이 있는데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러죠. 그게 뭐냐면 대속제일 날 아사셀 염소 불의 그거 다 전가하고 아론이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다 예수님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갈 때
오두막 10개가 다 있고요. 그 먹을 것도 다 놔둬요. 왜요? 우리 인간이 뭐 때문에 범죄했어요? 먹는 것 때문에 범죄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속죄일 날은 못 먹는 거잖아요. 그쵸? 금식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 금식하라 그러니까 또 진짜 이거 안 먹는 거 가지고 금식이라 그러는데 이사야 58장에 진짜 금식은 뭐예요? 도와주고 뭐 이렇게 뚝 나오고 있죠. 오늘날 금식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밥 안 먹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힘없어요. 누구 도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금식하는 거는 뭐냐면요. 내 인간의 의 먹지 말라 이거예요. 힘없으니까 누구 도움만 받아라. 예수님만 도움 받아라.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지성소 기별이 이렇게 다 그냥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근데 이렇게 해갖고요 염소를 끌고 가가지고 낭떠러에서 죽일 때 앞으로 휙 안 밀고요. 그 죽일 때도 어떻게 죽인지 아세요? 이걸 잡고 그 사람이니까는 왜 사형수들한테 마지막 자비가 뭔지 아세요? 눈 가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사형 집행할 때 눈 가리는 거. 그게 마지막 그 자비거든요. 아사셀 염소 죽일 때도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앞으로 뭐 어마어마 낭떠러지라 그러면 무섭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니고 반대로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 뒷모습 앞에 모습 안 보이게 해서 이렇게 밀어서 죽였다는 거죠. 어차피는 그게 하나 그러니까 완전히 죄를 없애시면서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물론 시간적으로 고통받는 시간이 좀 길고 짧은 건 있잖아요. 악인들이 강도도 있고 그러나 끝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요렇게 하면서 일단 좀 마무리를 하고 2부에 다시 할게요. 네, 조금씩. 예.